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 야매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성취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성취하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오셨고 많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에 동사를 연결한다면 보통 어떤 단어와 연결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모습을 넘겨주는 의미에서 은혜를 끼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특징이 주듯이 받든지 주든지 받든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받고 내가 또 주고 이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 전혀 다른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성취하라 이 동사와 연결하는 조금은 색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던 일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은혜를 성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헌금, 특히 가난한 지역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한 헌금,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모범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가난한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하는 행위를 은혜로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여서 신앙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그를 가르쳐서 은혜 받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갓 학생의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갔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목 놓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저만 기도했습니다. 크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같이 갔던 선배 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은혜 받게 하라고 교사 임명해 놨는데 저 혼자 은혜 다 받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축하해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뿐 다른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은혜를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성취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취하라고 하는 말과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헌금 생활을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활과 생활을 놓고 말을 한다고요? 헌금 생활. 우리는 여기서 은혜가 꼭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겠다라고 나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먹은 것을 미루지 말고 그대로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게 은혜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쟁이 성도가 되어서 자꾸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에 더 나가야 돼요.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우리는 은혜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멋지게 하는 성도가, 그리고 이 일을 멋지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모인 헌금으로 교회에 불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건물이 웅장함이라든지 화려함으로 꾸며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야 할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교회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업의 CEO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어떤 기업의 CEO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나누어야 할 은혜를 나누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성취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나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됩시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환난이 많다, 적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더구나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얼마나 그 가난이 문제가 되었으면은 표현을 무슨 가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극심한 가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헌금이 초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넘치는 헌금, 또 풍성한 헌금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먼저 누구에게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데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헌금이 가능했던 이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까? 드려진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헌신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데 헌신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헌금의 액수만 갖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만 가득하면 그것은 아무리 풍성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가진 것이 풍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풍성하고 넘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성도는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이루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세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자춘아, 너는 너 자신을 주님께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다 같이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손을 얹고 다시 크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시작.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드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물질은 필요에 따라 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 앞에 내놓고 자신은 그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던 거예요. 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서 자신들도 마치 밭을 판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밭을 판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보시고서 죽음으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죠.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제법 많은 돈을 헌금을 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드렸다 할지라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는 헌금을 드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지를 않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업적도 유익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회의 모든 활동은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의 모든 이론. 원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썼어요? 물물 교환을 썼어요. 물물 교환.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가져가서 상대방의 A라고 하는 물건이 필요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꾸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물물 교환이었어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사회의 화폐를 가치화해 갖고 교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교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회는 교환 이론이야. 물물 교환을 떠나서 화폐가 형성되었지만은 지금도 교환 이론입니다. 내가 화폐를 주고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해 옵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는 서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화폐를 받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형편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더 많이 주는데 교환하면, 더 많이 주는 데서 교환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교환하지 않고 딴 곳으로 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더 비싸면 그곳에서 안 사고 더 싼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불하는 게 더 크더라도 받는 것이 내게 더 필요한 거라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그저 기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또한 복지시설에 기부하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부해요. 연말이 되면은 사랑의 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부하는 것이 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령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서 더 많이 판매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교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화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화를. 사실은 주님 거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받는 것은 뭔가? 첫째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치 환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가치 환산을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을까? 사실 가치 환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여러분 갚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응?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하여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합당한 값을 내라고 하시면 우리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드리고 나서 더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헌신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제가 된다면은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다면 마음에서 얼마를 드려야 할지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서 얼마만큼 헌신해야 할지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에게 드렸다라고 공치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 드린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해야 하고 필요한 소요에 소용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도 생활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기준이 바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정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갖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만큼 눈치껏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나와 주님뿐입니다. 아멘. 기준은 누구라고요? 나와 주님이시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원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비드더 사라? 있는 대로 하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어느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을 비교하셨어요. 그 마음을 비교하셨다.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아주 소량을, 물론 그것은 과부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가진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아주 소량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많이 낸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대해서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구역질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몰래 감추고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대해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은 자신의 양심으로 정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성취하는 기준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기쁘게 정해지는 그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케 되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균케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평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리를 이야기해요? 평등의 원리. 아마도 지금은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일이 모든 일에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평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서로 평등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한 호멜을 거두게 했고,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을 거두게 했어요. 모두 똑같이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먹고 남겨두면 그것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바로 한 오멜을 거둬라 그랬는데, 욕심껏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둔다고 손을 쳐서 야 이놈 너 왜 많이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런데 집에 가져가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돼버려? 썩어버려요.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갖고 남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도 더 누리는 게 있다면, 그 물질이든 정신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있다면 아직도 나는 평균케 하시는 주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평균케 하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의 은혜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는 자로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헌금은 왜 드리느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균케 하시려고 하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평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성취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먼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한 헌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